예레미야 제10장.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여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여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고 또한 그 세워진 기준대로 오늘도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고 귀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헛된 우상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어 만든 그 우상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더불어 그 우상과는 비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비견되어 아무것도 아닌 존재, 정말 쓸모없고 도리어 그들은 번영을 위하여 부어 만든 이 우상이지만 결국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와 같은 내용들이 오늘 본문을 채우고 있기에 헛된 우상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인간이 결국에는 부어 만든 석상이라든가 조각해 만든 석상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이 구조물로 이루어진 어떠한 형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또한 돌을 깎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조각해서 만든 그런 형상들을 보통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물론 그와 같은 묘사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심판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악은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와 같은 그 끔찍한 이스라엘의 죄악의 중심인 이 우상 숭배, 그 우상이란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부터 쭉 읽어보면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결국에 인간이 만들어낸 이 우상이란 존재는 아무런 복과 그리고 화를 주거나 걷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 결국엔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냥 허구이고 허상일 뿐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도 예레미야서나 선지서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이야기하는 이 우상 숭배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든다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이 광의적인 의미에서 이 영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우상이라는 것의 이 정의는 단순히 어떤 형체나 모양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읽어드린 본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기술공이 두 손으로 도끼로 찍어 만든 것이고 나무에서 벤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의 모양이다 라고 이야기하듯이 결국에는 그 우상을 부어 만든 것은 바로 인간이더라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에서 보여지듯이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 창조되거나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원래 스스로 계셨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든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우상과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우상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도리어 그 인간을 만드신 분이시더라는 것이죠. 당연히 너무나 본질적으로도 다르고 그 가치를 비교해봐도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격차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상의 이 존재적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무한하신 가치를 지니신 주님께서 인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아둔하여져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특권과 보호하심 그로 말미암은 번영을 뒤로한 채 결국엔 자신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가 개념화한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섬기기를 더 좋아하는 죄악에 빠지더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리고 만든 어떤 형상들만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여러 개념을 통해 들어왔을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에 대한 본질적 의미가 인간이 만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개념화할 때에 아마도 우상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더 광범위해질 것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타종교에 귀의하거나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관념이나 사고나 문화에 갇혀 있다면 그 또한도 또 다른 모양의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어쩌면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모두가 신앙생활을 아주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온전히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이와 같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이와 같은 조형물이나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는 분들은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한 단순한 정의에서의 이와 같은 우상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을 우상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때에 어쩌면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역시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으로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자기도 인식하지 못한 채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 어떤 것을 섬김으로 우상 숭배의 모양에 빠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다. 어쩌면 그것은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이성,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지혜,
이와 같은 개념들도 아마 우상의 한 모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종이 한 장의 차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고 연구할 때 이 이성이라는 선물은 늘 작동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기준을 알고 말씀의 의미를 아는 자들에게 이 이성은 선물이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으나, 하지만 이 기준과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이성이라는 것은 도리어 자신들을 망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믿게 하는 저주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듯이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여러 가지 윤리나 그리고 도덕에 대한 개념들, 세상이 말하는 옳음과 선이라는 그 개념 자체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것과 너무나 다를 수도 있음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늘 경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보편적인 모든 사람이 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 윤리적 사고라든가 아니면 세상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비추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 사회에 구성되어 있는 윤리라든가 도덕적 관념 자체를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지켜내는 것이 옳은 것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세상의 옳음의 이 가치로 만들어진 윤리나 도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법보다 우선되어지고 더 가치롭게 여겨지는 순간 그것이 곧 우상숭배로 전락되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 세상 가운데 있는 윤리라든가 세상의 법칙, 세상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순종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도 성경은 그 세상의 권세자조차 하나님이 세웠기에 우리는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방법에 순응할 수도 있어야 함에도 분명히 이야기하심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에 우리는 늘 당연하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이 윤리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의 합리에 의해 형성되고 생성되는 그와 같은 일반 윤리가 아니라 바로 기독교 윤리, 하나님의 윤리를 우리가 지키고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온전한 윤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신학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하여 이 감추어져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체계화하고 학문화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선명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문 체계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이라는 것,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간다는 것, 그리고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것을 발견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전도서에서도 이야기하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여러분 이미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새로울 것이 없는 이전에 이미 있었던 것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케 하신 어떤 원리들이고 현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배워간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우리가 창조해내거나 만들어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아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상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우리가 규정할 때에 이 신학과 신앙이라는 개념도 원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옳을진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신학이라든가 신앙의 관념들이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고 찾아내기보다는 인간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내고 찍어내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면 이제부터 오픈투먼에서 이 신학에 대해서 강좌가 열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더욱더 이 개념화하고자 하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오늘날에 우리 안에는 좋은 신학들이 많지만 말 그대로 성경을 기반으로 조직화하고 체계화하여 질서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어떠한 학문적 체계를 만들었지만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세상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좋은 것이 있으면 동면에 이면 양면을 갖고 있듯이 결국에 이 신학이라는 것도 발전해가며 결국에는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빠져 자유주의 신학들이 판을 치게 되었고 그 중에서 요즘에 우리의 이목을 끄는 것이 뭐예요? 퀴어 신학 같은 것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그 실존을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서를 해석하는 방식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퀴어 신학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정의한 것, 하나님이 옳다 그르다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 그리고 찾아내는 것이 신학의 기초이고 기본일진데 오늘날에 그와 같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인간의 것을 중시하는 이들은 결국엔 이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들을 찍어내고 부어 만들어 결국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인 것 마냥 둔갑하여 숭배하고 섬기더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이야기했으며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서도 결국엔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스스로 죄에 빠져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사 남자가 남작을 남색하게 하고 여성은 여색을 하게 함으로 그들을 죄악 가운데 놔두었노라고 명명백백하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악함이라는 것은 아까 이 초반부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허락하신 법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있으면 될 뿐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들이 만들어내고 옳다 하는 개념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우상을 찍어내고 그것을 하나님의 가치보다 더 우선되는 것으로 둔갑시키기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이 좋아 신학이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이와 같이 퀴어 신학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이들은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아내기보다는 결국엔 자신들이 만들어내고 찍어내어 그것을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킴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결국엔 그와 같은 자들이 만들어낸 신학이든 그와 같은 신앙인들이 만들어낸 윤리의식이든 결국에 그것은 인간이 보고 시대가 보기에는 좋고 옳은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윤리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그냥 우상숭배, 인간이 찍어 만든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평가하더라는 것이고 그 안에는 생기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혹의 영을 조심해야 됩니다. 미혹의 영은 말 그대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헷갈리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죠. 사회적인 이 결국에는 윤리든 아니면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합의된 옳음이라는 이 개념이든 결국엔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왜곡하여 우리를 변질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왜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리워졌던 그 우상 숭배, 1차원적으로는 자연 여러 가지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을 이 어떠한 형태화하여 섬기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으나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특별히 이 영상을 보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이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우상 숭배라는 것은 결국에는 원래 존재하는 하나님의 법칙을 거슬러 인간이 자신들에게 유익하게 자기들의 합리를 따라 만든 것,
그것이 곧 우상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 하나님의 가치보다 우선 놓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잘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가 혹 빠져있을 우상 숭배, 그 우상의 잔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응하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이 개념화한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 잊지 않으심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하게 저 여러분 가운데 깊은 그리고 귀한 이 은혜의 열매를 맺으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조금은 복잡하지만 이 우상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숭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해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찍어내고 만들어낸 그 형태만이 우상이 아니라 어찌 보면 원래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나 우리 인간이 개념화하고 만들어내는 그 모든 행위와 관념들이 곧 우상이며, 그것들이 하나님의 가치와 말씀보다 우선이 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구분점을 온전히 알지 못함으로 결국엔 사회적으로 옳다, 사회적으로 이 바르다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기독교 윤리가 아니라 세상의 윤리를 우리들의 기본 기준으로 삼아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고 왜곡하여 이 시대와 세상이 요구하고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만의 신앙, 자신들만의 복음으로 변질시켜버린 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닌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새겨보게 하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보기 좋고 세상이 박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로 하여금 결연히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 그리고 분별력과 결단력을 허락하시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심판당하였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고백할 때에 우리의 상식을 혹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세상의 옳고 그름을 온전히 분별해내므로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세상 가운데 온전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